오늘도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매여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 파탄이나 학대의 경험은 그의 긍정적인 사고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아픔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둘째는 현재에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행동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미래의 비전이나 영적인 관심은 사치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지 않고 현실에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실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삶은 결국 허무한 삶으로 귀결되게 마련입니다. 셋째는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최선을 다하면서도 미래의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셋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 번째에 속하여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분들이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인 바 된 사람이다. 매여 있다는 말은, 잡혀 있다는 말은 부정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말이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병사에게 포로로 잡혀서 가는 광경을 종종 유튜브로 보곤 합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젊은이가 목적도 선하지 않은 전쟁에 억지로 참여해서 피를 흘리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으로 밧줄에 꽁꽁 묶여 가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몹쓸 죄를 짓고 경찰에 체포되어 가는 모습도 그의 영혼이 매우 안타깝고 불쌍해 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의 포로가 되거나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근데 포로도 포로 나름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포로가 되어 묶일 수가 있다면 최고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그 사람의 강아지라도 되어서 그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랑의 밧줄이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죠?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을 단 하루도 나 혼자 살 수가 없네.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다니 나는 어떻게 하라고.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그런 노래이죠.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뭐 그런 아주 노래가 있는데 참 재미난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이고 절망적인 일이겠습니까? 유행가의 가사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날 수 없도록 밧줄로 꽁꽁 묶어 놓을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밧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랑의 줄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매임을 받은 사랑의 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매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런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들고 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 1절만 하겠습니다. 참 귀한 찬양이죠. 주의 사랑에 매여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사랑의 줄은 놓칠 염려도 끊어질 염려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여러분들이 붙들어 잡은 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다.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메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매인 바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박히도록 내어주신 사랑의 그분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분에게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기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탄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로 인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로 인침을 받았다고 여러분의 의가 완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다 받았어. 이젠 끝이야.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어. 이젠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로 인침을 받아 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탈락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이상 하나님께서 한번 인을 치시면 그것은 끝장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양자로 입적이 되었을 때에 입양한 가정의 법적인 자녀인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 양자로 입적하면은 그 순간에 영원한 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가짐과 행동은 완전한 자녀로서의 거리감과는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가 되려면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자녀들의 노력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생각과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권사님으로 몇십 년, 장로님으로 몇십 년, 또 우리 안수집사는 몇십 년 되었을지라도 아직까지 우리 속에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었습니까?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인을 쳐 주셨고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도 그 과거에 지은 많은 죄가 연약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나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신을 새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새로워져야 합니다. 고착화되어는 안 됩니다. 고착화되는 순간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죽도록 정성했지만은 이제는 그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이 향하는 표대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무엇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바로 우리가 향하는 표대입니다. 우리가 쉴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부를 때가 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에서 부르실 때 우리는 영원한 진짜 풍성한 아주 아름다운 쉼을 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은퇴식은 교회에서의 행정 직무를 쉬라는 것이지 신앙 활동을 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고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잔을 사모하여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힘써 찬양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등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여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달려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은 마라톤 경주자가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장에서 병사가 날아오는 포탄 속에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행동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미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은퇴하면 이제는 내가 할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아마 딱 젊다고 생각하시겠죠? 우리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과거에 남이 모르는 깊은 상처를 입었거나 실패하였거나 크게 범한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앞으로 나가는 걸림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죄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잘못하면은 삿대질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적대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어떤 죽을 죄를 져도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먹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책임져야 할 일이 많습니다.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자녀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되고 이웃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매여있는 사랑의 줄로 매여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일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십니까? 몇 개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식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 내가 무엇을 마실 때
술을 한 잔 탁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요새 그렇게 하죠. 아니, 술을 한 잔 드셔도 은혜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게 조금 나가면 안 되겠는데, 바울도 자신의 몸이 아플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조금 안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과외를 시킬 때, 학교를 선택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을 할 때도 그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 치료할 때에 이 치료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질 수 있는가?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달려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권합니다. 대부분 사회적인 책임을 벗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줄 압니다. 직장도 이제 그만뒀고 이제 일도 그만둘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나 건강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기저기 아픈 부분이 있고 고통의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은 우울감도 생기고 소요감도 생기고 노여움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면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세상의 어르신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르신입니다. 세상의 노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의 황혼을 멋지게 보내야 합니다. 멋지게 황혼을 장식해야 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안타까워하고 한탄하는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픔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 우울해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모든 인생은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도 많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또 언제 내가 아픔 깊은 가운데 들어갈 때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죽어도, 언제 내가 연약해서 쓰러져도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먼저 내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연약해지지만은 우리의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영혼은 그는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함께 영혼도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추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반대로 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고 언제나 기뻐하면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인생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큽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 가운데 주셨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나의 주위에 있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하고 품어주고, 그들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같이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거야, 격려하고. 얼마나 그런 할머니가 계시고 그런 할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그 자녀들이 복된 것입니다. 그 손주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리겠어요. 할아버지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한없이 넓어서 그 자녀들과 그 손주들을 품어서 항상 웃는 얼굴로 품어준다고 하면은 그건 최고의 할머니, 최고의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아강명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소아강명교회가 자랑하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인이 되는 건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매일이 행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 자주 찾아와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오는 사람,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없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있고 그런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그거 잊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더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삶. 어르신들의 인자한 모습은 가정이나 이웃에게 아주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자녀들에게 위세가 아니에요. 힘이 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아서 가정에 풍지박박 이르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부모님을 둔 가정은 그렇게 망하질 않아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넘쳐나고 사랑의 풍성함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말이 쉽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정말 우리가 믿음에 강건한 사람이 되고 사랑에 풍성한 사람이 되고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은 영적으로 연약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얼마나 멋진 황혼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젊은 분들도 그러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깊이 생각을 해야 돼.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로워지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내 성격도 아주 못된 것이 있거든요. 아내를 때로는 섭섭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섭섭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새롭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불러주셨는데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서 뒤로 물러서고 아쉬워하고 이렇게 잠포자기하고 우울증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릴같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랑의 줄로 메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권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